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서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분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4절에 그리고 그가 모으셔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다만 너희가 나에게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모이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쉬날리조메노스, 이 의미가 함께 식사하는 동안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식사를 하실 이유가 없으신 영화된 부활체의 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굳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다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도록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이고 겸손이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자기를 낮추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도도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이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고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이지만 기꺼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에서 보듯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식탁에서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믿어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도 한 놈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나를 버리고 배신을 했더냐, 이 나쁜 놈들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신다는 의미는 변함없이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무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가족같이 친밀한 자들이나 식탁에서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희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다시 식탁으로 부르시고 다시 당신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을 분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교회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를 합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 원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분부하기를 원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분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분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둘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려고 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당장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라 라는 말씀도 아니었고, 속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거두어 와서 예배당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분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근원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바로 진리의 진원지이고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이런 어떤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힘써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으로 이제부터 그들이 전개해 나가야 되는 위대한 구속사의 운동을 위해서 그들이 한 곳에서 단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만약 사도들이 뿔뿔이 다 찢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되면 교회의 시작부터 그들에게 닥친 큰 환난과 박해를 그들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 찢어져서 어떻게 그 환난을 감당해요? 나무 토막도 모여 있어야 이글이글 타오르는 법이지. 이 나무 토막을 다 하나씩 밖으로 던져버리면 금방 다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는 거죠. 곧 성령이 임하고 너희는 이제부터 박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그들만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제 사도들은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힘으로 폭발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같은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연합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머물면서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곳에 그 모두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바라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이제부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까지 주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기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떠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은 바로 모든 사역을 위한 준비이고 모든 교회의 위대한 출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 인내와 기다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신앙의 관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인내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한 마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간절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떠나지 않고 머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예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성경은 언제까지라고 절대로 말씀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성급함으로 중요한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림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떤 일들을 덜컥 저지릅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후회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지 않은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잠잠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다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빨리 우리가 바라는 일이 진척되지 않고 속히 그 일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고 왜 속히 이 땅에 부흥이 도래하지 않는 것인지, 인생에서 이 가장 힘든 시간이 왜 빨리
여기서 벗어나지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타는 목마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염려함과 불안함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우리의 현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기다려야 되느냐? 5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참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 많은 날들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성령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겠다.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을 받는 일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처럼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고 성령 안 받고 목사가 되고 성령 안 받고 장로가 되고 성령 안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그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교회가 인간들이 그저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마련이겠죠. 서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모이는 이런 지극히 세속적인 이런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와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음을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송하고 또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이 성령의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이나 중생을 바라는 모든 영혼들이 그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심을 줄기차게 사모하면서
또 이미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성도와 교회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심으로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의지와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장 큰 걸림돌도 인간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들려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도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성령과 연합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중대한 진리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역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 받은 중생하고 회심한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전개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교회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회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차가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하고 각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모든 성령 사역자들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으로, 누구한테 들어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너희에게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자께 들은 모든 말씀을 너희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뭐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내 영광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따로 뭔가를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자세히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이제 수십 년을 믿으셨으면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일하신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그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뭘까요? 성령께서는 단독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이전에 없었던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 이미 계시했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사역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을 신료로 삼아 재료로 삼아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릇된 성령 운동을 펼치는 모든 불건전한 교회들의 정체는 한결같이 이 진리에서 벗어난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강조하고 신사도주의를 표방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어떤 신비적인 현상의 치우침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기만하는 이런 행위는 반성경적 거짓된 믿음이다. 분명히 아십시오. 왜 성령을 자꾸 왜곡합니까? 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오해하게 만듭니까? 진리의 성령은 결코 진리를 더 진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회를 더 강력하게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도들을 더 깊은 진리의 교리의 세계로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말씀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심에도 몰상식한 교회와 신자들은 이런 성령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성령의 사역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파렴치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 여러분, 더 주의하셔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제 더 그럴 거예요. 더 두고 보시라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 진리에 대한 천박한 지식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인 성경에 천착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신앙과 삶의 괴리와 불일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이런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뜨겁게 영혼에 와 닿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리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우리 영혼은 더 힘을 얻어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올곧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아버지의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나온 세월 속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심의 결과로 내 모든 신앙에 그것이 뚜렷해졌고 분명해졌고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 아직도 처음 믿었을 때처럼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긴가민가하고 여전히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고 내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제발 기도하세요. 성령이요,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란 말입니다. 뭐가 된 척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아버지의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달콤하게 위로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을 것이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주님은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리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엘렌크스의 엘렌쿠의 미래형인데,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 잘못을 증명하다, 그랬던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다, 이런 의미들이 엘렌크스의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성령은 이 시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성도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적으로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본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인간의 생각대로 어리석은 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성령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기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찔리면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오직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님, 맨날 어린아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성령을 빙자하여 예수 무당짓거리나 하고 어설픈 예언이나 직통 계시나 이런 것들로 진리의 권위를 격화시키고, 무슨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밥벌이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러하기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중생의 은혜를,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어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는 있지만 진리 안에 거함이 없어 흔들리고 무너지고 세상에 나가 죄를 짓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교회라야 바로 사도행전을 계승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확무오한 불변의 가치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진력하는 성도라야 사도행전을 계승하고 있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가치라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가장 귀중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심겨지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사는 날 동안 평생의 이 말씀을 따라, 이 진리의 가치를 따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날마다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고 내가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됨, 신자됨의 그 대의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오늘도 나에게,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성도와 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의지에 순복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사는 성도에게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이 진리를 힘써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독려하고 가르치시고 위로하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자인가, 어떤 교회가 가장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인가라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이룬 그 공동체, 그들의 정체,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항상 교회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사도행전을 펼쳐서 무엇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존재의 목적은,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율을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도 이 본질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다 함께 간절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